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184쪽 20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좀 죽겠다 합니다. 오늘 이제 자정부터 해서 2.5단계 특별한 단계 수도권에 새롭게 이 코로나와 이제 대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책으로 또 이제 새로운 방책을 사용하는데 효과가 있길 바라겠어요. 뭐 너무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긍정적일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긍정적인 게 무모하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또한 신뢰하고 진행하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일이 되겠다라는 긍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역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요한복음 20장 오늘 보신 30절과 31절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 이제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예수님의 주변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기름 부으심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면은 그 외에 다른 일들이 많이 있다. 여기 기록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기록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오늘 부연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20장 오늘 이 본문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건을 보이셨습니까? 감히 우리가 절대 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부활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11 제자에게 다 나타나셔서 그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중반절에 보면은 19절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부활하신 그의 몸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부활의 역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걸 더 잘 믿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더 잘 믿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더 잘 믿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범위는, 한계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한계예요. 왜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봤습니다. 죽음까지는 봤는데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잘 믿을까? 라고 생각했을 적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을 더 잘 믿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죽음을 믿고 부활을 또 믿고 기다리는데 어떠한 믿음이 더 크느냐? 죽음에 대한 믿음이 크니까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 그 죽으신 모습을 그들은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 죽었다.
내 부활을 기다리면서도, 부활의 기다림 속에서 부활을 보면서도 놀라는 사건들이에요. 누가 놀래요?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제자는 있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적에 무엇을 믿을까? 정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구해서 보여진 것만 우리가 믿고 살았을까? 우리는 구한 것, 기도한 것이 보여지면 그것이 아멘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고, 내가 기도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응답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실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네. 우리가 어저께 수능이었죠. 하나님, 수능에 찰떡같이 붙게 해주세요. 붙은 학생도 있겠죠. 그렇지만 붙지 않은 학생, 어떻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까지가 내가 볼 수 있는 모습일까? 내가 예수님의 그 믿음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까? 구한 것, 얻은 것, 찾은 것, 두드려서 열리는 부분 정도만 내 기도의 범위일까? 오늘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표적도 많이 행했다. 다른 표적도 내가 너무 많지 않냐? 그런데 오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20장 오늘 30절과 32절에 이전에 나와 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야, 이것들 봐라. 왜냐? 오늘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표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보지 못한 표적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원래는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21장이 등장합니다.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은 31절의 후반절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면서 요한복음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이 나오면서 뭐라고요? 그 후에 라고 합니다. 그 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는다고 했죠. 제자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이면 당연히 죽음도 믿지만 부활을 더 큰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제자죠. 그게 제자 아닙니까? 제자를 우리가 왜 둬요? 자녀를 왜 둡니까? 다른 부모님이 그의 부모가 아니라 내가 너의 부모라는 그 믿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21절에 보게 되니까 죽음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보다 더 믿고 있었던 그들의 제자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하고 죽었어. 내가 봤어. 내 두 눈동자로 봤다니까. 내가 확인했어.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다 했잖아. 아이고 내가 죽은 거 봤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믿습니다. 믿어요. 믿어.
믿는데 이 믿음보다 큰 믿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큰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믿음보다 더 큰 게 뭐냐? 보여지는 거. 야, 저희는 믿지 않는데도 잘 살아. 십자가 근처에 가서 냄새 맡아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저렇게 잘 사는지 몰라. 우리는 철야면 철야, 예배면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금식이면 금식 쫄쫄 굶어가면서도 그렇게 복을 구하는데 저희들은 구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얼마나 잘 사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역사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그 믿음의 모양은 도대체 뭘까? 그렇죠. 요겁니까? 이게 제일 많은 사람이 복받은 거. 땅에서 큰 복 받아서 잘 살아서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갈망입니까? 오늘 성경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2절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와요. 줄줄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와요. 한 명도 아니고 7명의 제자. 반이 넘는 그 제자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 게 뭘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으면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으니까.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이제 내 증인이야 라고 그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표적들 가운데 어디 있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7이나 되는 제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특히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얘기하죠. 저도 목사지만도 교회가 어렵다고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많이 어려워요. 이제는 정말 더 비대면적으로 가야 되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본인이 되는 역할,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에 원망 섞인 일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이웃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도움이 뭡니까? 돈을 나눠주고 집을 내주는 게 도움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그 주님이 증거와 표적을 주신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표적을 본 이제는 그것을 보고 말해야 될 증언자들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는 고든 증언자예요. 예수님에 대해, 내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증언자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죠. 어려우니까 더 증인이 돼줘야죠. 내가 증인해줘. 내가 증인될게. 우리 은혜 성교회가 증인되겠습니다. 우리 은혜 성교회 성도님들이 증인되겠습니다. 증인은요, 한 명만 있어도 효과가 나옵니다. 사건에 있어서 증인이 한 명만이라도 나오면은 그 일은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반전되어집니다. 새로운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무슨 새로운 일이에요?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진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묻혀 있었던 거, 그 한 사람 때문에 덮어 있었던 그 왜곡된 일들이 증인 한 사람으로 사실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 보면요, 우리가 그런 거죠.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끝이 안 좋아.
그럼 그게 다 안 좋은 걸까요?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11제자는 끝이 다 어떠셨습니까? 왕궁에서 살았습니까? 대저택에서 살았습니까? 수십 수백의 하인을 두고 살았습니까?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들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다 순교자예요. 다 순교자예요. 그러면 우리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왜 저렇게 죽어? 왜 저렇게 살아? 그들은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얘기하는 게 순교자 얘기하잖아요.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삶.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 모습 주장하고 내 자리 주장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주장을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그냥 도망가듯이 그냥 올라가신 건가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세상에 이 어수선한 일, 이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땅만 보니까 땅만 보이는 거예요. 땅만 보니까 땅에서 꿈틀거리는 게 다지요.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낯빛이 주를 향하지 못해요. 낯빛이. 왜? 주셔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요거 어떻게 해가지고 더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서 욕심을 얼마나 차립니까? 우리나라의 대표가 뭡니까? 집, 부동산.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과정은 조금 구리고 냄새 나더라도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면 되지? 그렇게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의 기록은 그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흔적이 그 말씀에 그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굳이 나를 선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어디서 세상에 쓰지도 않는 말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러면은 뭐같이 쓰기 위해서 뭐같이 얻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는 맨날 순교자라고 그 찬양 드리면서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하면 눈물 흘리잖아요.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 맨날 그 찬양 부르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현실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들어오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난 은혜가 떠나서는 안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떠나보내지 마세요. 주님 만났던 것을 떠나보내지 마세요. 잊혀보내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자꾸 넘기지 마세요.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언해야 돼요. 오늘 21장 말씀이 바로 그 증언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젠 예수님의 그 증언자가 되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21장 16절의 후반절의 말씀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할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로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볼 적에 기도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우린 다 그렇죠. 나도 기도하고 나가는 거야. 나도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야. 우린 다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도가 뭐고 맞는 게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그게 그 사람이 맞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과 입을 맞춰서
이렇게 주장하면 그 주장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은 벌써 많은 제자를 모으기보다 많은 군중을 몰고 다녔어야지요.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하셨지 군중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장 후반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냥 30년, 33년 살다 가신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시간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한테 가난 대물림 해주면 안 되고 내가 못 배운 거 하여튼 우리 자녀들한테 넘겨주면 안 되고 뭐가 그렇게 한이 많은지요.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우리 믿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그걸 좋아하니까 물어봤어요.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니네 고기 좋아하지? 응? 고기 때문에 여기 왔지 부활의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나를 믿는 것보다 죽으시 십자가에 죽은 나를 더 확실하게 믿었던 얘들아, 응? 얘들아. 오늘 주님이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어디에요? 내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지요. 오른편은 성경적으로 주의 주권입니다. 주의 권능이에요. 주께 던지라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손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권능에 잡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135마리.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다였으면요, 그걸 갖고 살았어야 돼요. 그걸 갖고 그걸로 뭔가 만들어냈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5달란트 같이 2달란트 같이 만들어냈어야지. 하지만 오늘 주님의 그 153마리 갖다가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뭘까?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뭘까 도대체? 응? 제 은혜 선교회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사모님과 저랑 단둘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설교 영상을 올리면은 수요 설교랑 금요 설교는 한 10분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냥 은혜 선교회에 들어왔다가 그냥 숫자 하나 올리고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부족한 가운데 숫자가 매겨집니다. 주일 설교 많이 보셔야 40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40분 설교를 다 들을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 눌렀다가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내가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린 그걸 맨날 같이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찾았어. 난 기도해. 난 믿어. 그리고 어떻게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양을 치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만 얘기하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양을 치기 위한 삶을 사셨던 것, 그 삶을 살라고 보여주셨던 것이었는데 그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땅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땅의 왕의 오른편과 좌편을 내가 차지해야지.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물고기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한테요 선물도 사다 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요. 그리고 물어보자. 아빠 좋아? 엄마 좋아? 그땐 좋다고 해요. 왜냐? 선물과 용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와 아버지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 장난감을 다시 더 좋은 장난감으로 돌려줘라. 나는 장난감 차를 사줬지만 너는 진짜 커서 나에게 좋은 자동차를 사주고, 난 장난감 집을 사줬지만은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큰 집을 나에게 사주고 내 노후가 편안하게 좀 만들어줘라. 오늘 우리는 뭘 원하십니까? 그걸 왜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자녀한테 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왜 합니까? 뭐 받고 싶어서요? 오늘 예수님 할 말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했는데도 뭐 우리는 요구하죠. 그거 말고요. 고르는 거예요. 말고요. 아이 그거. 또 얘기합니다. 17절에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신앙에 결단 없으면요 주님 따르기 어렵습니다. 왜냐? 이젠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요 와 내가 이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라는 거 아는 거예요. 난 이제 물고기 정도 잡아서 사는 게 아니겠다. 이제 내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니구나. 내가 나를 위해 띠띠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순교를 할 그 마지막의 모습이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을 뭘 생각해요?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것밖에 더 생각합니까? 안식밖에 더 생각해요? 누림밖에 더 생각합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오늘 제대로 만났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그 표적을, 왜 그 표적이 있었는지, 오늘 왜 나를 찾아왔는지, 나를 찾아와서 왜 나에게 물으시는지를 이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야. 그전에도 알았다고 얘기하죠. 절대 나는 뭔 소리입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안에 못 모인다? 그럼 내가 거하는 자리가 더 뜨거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더 간절한 자리. 그래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 꼭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순교자. 예수님의 안드레는 X자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처지예요. 그런 처지.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잘못 살았다고 누가 합니까? 저 사람 실패한 거야. 베드로 실패했어. 안드레 실패. 예수님 제자들 다 실패했어. 왜 저렇게 죽어야 돼?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왜요?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오는 거, 제대로 대우받는 거, 그래서 군림하는 거, 말 짧게 하면서 허리 세우고 목 세워서 내가 주장하는 거, 그리고 나만 맞고 내가 맞다고 얘기해 주면서 박수 쳐주는 거, 그 소리 들으려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예수님은 찾아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굳이 와서 알려주세요. 예수님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주장한다고 다 되어지고 아니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가운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 아닙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가는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코로나19 시대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12월 5일부터 사는 것 이후의 삶은 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기 위해서, 복음의 증언자로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고 은혜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사 그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다시금 목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양을 치게 하고 양을 먹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양으로 배부르길 원했고 양으로 잘 살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양을 치고 양을 먹이게 한 것은 양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양들이 더욱더 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원하며 그들을